바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분은 물었더니 인생 한방, 이것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허탄한 생각을 버립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계획은 안 된다고 말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에 영원한 것, 가치 있는 일에 열심히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 새벽을 깨운 분들 너무 감사하고, 금요 기도에도 여러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팔을 불라 너희를 기억하시리라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눌 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 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을 이루시는 그런 민족이 될까요? 근데 이들은 오합지졸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고 광야를 2년을 지나면서 군대를 만들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만들고, 어떻게 행진하고 어떻게 세워나갈지를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하여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앞전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군대가 언제 움직이냐 신호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예요? 무엇을 봐야 되죠?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뭐예요? 짐을 싸서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일하다가도 어디에요? 하늘을 봐야 되죠. 저녁에는 또 불기둥을 보면서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 움직여야 되니까 모든 시선은 어디에요? 기둥에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왜냐하면 못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움직이는데, 행동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정리하냐면, 오늘 말씀 보지 않았지만 10장 1절 앞에 보면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명령이란 말은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 명령체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걸 보는데, 오늘 보시면 명령이란 말은 치어와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명령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달되는 게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흩어보내는 그 명령 체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명령은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 순종하였다고 말하죠. 그래서 명령이 떨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게 치와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그것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수행할 때 만들어지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명령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완성하시구나라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시는 우리 북상교회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다 보니까 생활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뭐냐면 소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소리를 듣고 움직일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본문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통일하게 말씀하시고, 2절에 보시면 2절에 무엇을 만들죠? 은나팔 몇 개를요? 2개를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죠? 두들겨서 쳐서 만드는데, 이 나팔을 어디에 쓰냐면 회집을 모으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진영을 떠날 때의 도구로 씁니다. 자, 다시요. 이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뭐예요? 시각이 아니라 청각으로 소리를 듣는데, 은나팔을 소리를 통해서 백성들이 모이게 하고, 그리고 진영을 떠나는 하나님께서 소리 체계로 만들어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말하죠. 2개를 불 때에 뭐하죠? 온 회중이, 자, 말씀 좀 하옵소서. 온 회중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나팔 2개가 아마
신학자들은 추측하기를 하나는 고음이고 하나는 저음일 거라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 부르면 이제 백성들이 일을 하다가 멈추고 하나님의 성막에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나눠 있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나팔을 불면 이들이 다 모여요. 성막 중심으로 다 쳐다보면서 모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듯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나팔을 불면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두 개를 불 때에는 모여드는데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책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두 개니까 하나를 불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를 보면 누가 모이냐면 천부장들, 리더들이 모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을 천부장을 통해서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으로 흘러보내기 위해서 몇 번 불 때요? 하나만 불 때입니다. 하나만. 오늘 헷갈려 할 필요는 없어요. 들으시면 돼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두 개를 불 때가 있어요. 두 개를 부는데 5절에 보면 크게 불 때가 있어요. 크게 불면 동쪽에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동쪽은 뭐냐면 그 유다 지파가 항상 먼저의 선두에 나서요. 그래서 동쪽이 움직이면 그 뒤에 또 크게 불면 6절에 보니까 남쪽에 있는 진영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있다가 동쪽에 가면 남쪽이 그 다음 순서로 가고 성막이 움직이고 그리고 북쪽과 서쪽이 따라가는 그런 행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나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청막 일을 하거나 그리고 생활의 일을 하는 데에 머리를 숙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귀가 열려 있으면 잘 듣기만 하며 이제 무슨 소리인지 듣고 모이구나 됩니다. 근데 이 소리가 잘못하여서 두 번을 불러야 되는데 한 번을 부르면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회중을 모으기 위해서는 몇 번 불러야 되죠? 두 개를 불러야 돼요. 근데 하나를 불렀는데 회중이 모이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나팔 소리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소리는 한 번이구나, 모이는 거구나. 이 소리는 천부장이 모이구나. 크게 불며 동쪽에 있는 루다 지파가 움직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작게 불든지 크게 불든지 그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불 때 정확하게 정교하게 불러야 됩니다.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삑사리가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백성들이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 때에는 반드시 무슨 소리인지 숙지하고 정확하게 불러야지만 200만 명에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이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나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방언과 예언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데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분은 방언을 해야지 성령 받았지 방언도 못하면서 무슨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반면에는 예언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고 말하면서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함께 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분리하리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전투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정확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임의로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은 뭐냐 하면은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게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임의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뭐예요? 정확하게 선포가 되고 정확하게 말해야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정확하게 소통이 되고 의사 전달이 되어야지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같이 듣고 같이 숙지하고 같이 움직일 때에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원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그 나팔을, 소리를 내어라. 그래야지만 뭐예요? 그 소리를 통하여 같이 움직인다고 오늘 민수기 10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 말하는 거, 부는 거 너무나도 정확하게 불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8절로 한번 가볼게요. 8절. 이 나팔은 도대체 누가 부냐는 거예요. 나팔을 누가 부를까요? 8절에 보면 상세히 말씀하죠. 누구죠? 예, 제사장이 불어요. 자, 여러분 오늘 10장의 본문에 보면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더 많이 세워집니다만 본문에서 보면 제사장이 몇 명일까요? 예, 말씀 좀 하옵소서.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나답과 아비웃은 불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아살과 이다말 2명이 남았어요. 2명이 이 나팔을 부는데 200만 명을 움직이는데 이 2명이 나팔을 불므로 뭐예요? 정확한 소리를 통해서 2명이 뭐예요? 200만 명을 움직이는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뭐예요? 그 소리에 집중하여서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야 되고, 또 성소에서는 등장 때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 일도 해야 되죠. 그리고 병자가 있는지 없는지, 나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그것을 치유해야 되죠.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팔 부는 일을 레위 지파 다른 사람에 맡기지 않고 뭐예요? 제사장에게 맡긴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신호하고 정확하게 분별하여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목사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터에서 선포하고 전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달할까요? 이 말씀에 대하여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제가 볼게요. 너는 디모데에게 말해요. 무엇을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옳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자로 받아들일 게 있고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단들은 뭐예요? 천국에 14만 4천이 들어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 걸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이단들만 14만 4천이 들어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숫자가 아니라 영적인 숫자는 더 하나님을 믿는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그 숫자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옳게 분별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팔 소리의 신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꾼,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전하면 그 말이 와진되어서 엉뚱한 걸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이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분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2장 15절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하고요?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해요. 이걸 거꾸로 볼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힘쓰기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되어야지만 쓰임이 받아요.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하면서 뭐예요?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언어와 예언과 방언의 말씀이 선포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나팔 소리와 그리고 이 말씀을 연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 나팔은 진행할 때와 그리고 모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오늘 중요한 말씀이 9절과 10절의 본문이 나와요. 자, 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너희 땅에서 너희가 뭐하고요? 자기를 압박하는 뭐예요? 대적을 치료할 때, 다시 말하면 전쟁 나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전쟁할 때 그때 뭐예요? 나팔을 어떻게 해요? 크게 불죠. 우리 아까 크게 부는 게 뭐 있었죠? 회중을 모으는 거였어요. 근데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뭐 하시리라? 뭐 하시리라? 구원. 보세요. 크게 불면 백성이 모였는데 전쟁하러 나갈 때는 이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이 모아사 기억하사 너희를 뭐하고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구원한다는 말은 뭐예요?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팔 소리를 기억해요. 다시 말하면 이 나팔을 제사장이 불면 우리가 모이고 움직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나팔 소리가 된대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앞서 나가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나팔 소리가 무엇을 오늘날 의미하냐면 우리의 찬양 소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거나 가정에 있을 때 답답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 땅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은 진실하게 신실되게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예요?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죠. 찬양의 진짜 이유는 뭐냐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볼 수 없지만 이 찬양을 통하여,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전쟁에서 찬양으로 찬양대가 나가서 승리했던 일이, 제가 이를 초에 한번 했던, 지난 10월 달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칼과 창이나 방패,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적군을 물찌르고 승리하는, 천둥의 소리를 내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민수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여호수아 6장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자막에 보시면 나와요.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내일 여리고성과 그의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말이라 넘겨 주어 쓰니라고 말해요. 넘겨 줄까? 이게 아니라 넘겨 쓰니라는 말은 승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3절에 이걸 말해요. 3절 여러분 보세요. 모든 군사는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둘러서 매일 뭐예요? 한 바퀴 6동을 돌고 7일째는 7바퀴 도는 사건이 있어요. 자, 전쟁에 여러분 동네를 돈다고 승리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가 싸우는데 주시는데 뭐예요?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 7은 뭐예요? 7 양각 나팔을 잡고 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언약궤 앞에 나가서 7째 날에 7번 돌면서 제사장은 나팔을 마고요 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양각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5절 볼게요. 5절에 무슨 일이냐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불어 나팔이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이 뭐하고요? 큰 소리로 외쳐요. 외쳐 부르는데 무슨 소리인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했는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했는지 그 말은 없어요. 근데 이 소리,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올라가게 할지라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나팔 소리를 불면
전쟁에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지고 너희가 정복하게 되리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게 합당한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나팔을 부는데 여리고성이 경관성에 문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이 칼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무너졌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사기 7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사사기 7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가는데 오늘 보면 함께 한 100명이죠. 100명이 세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진영에 들어가는데 이경초라는 말은 한밤에 상대방이 이제 교대 근무할 때, 그때 파수꾼이 교대할 때에 나팔을 마고요, 불며 손에 가졌던 뭐예요? 항아리를 깨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한번 볼게요. 20절에 보시면 20절에 세 떼가 항아리 소리와 나팔을 오른쪽엔 나팔, 왼손에는 뭐죠? 횃불이에요. 어두운 밤에 지금 적군은 계곡 주위로 둘러싸고 있어요. 이때 100명씩 나누어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어떤 사람은 항아리를 깨는데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1절입니다. 21절에 각기 제자리에서 진영에 둘러서요. 그리고는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함께 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자, 전쟁했는데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든 것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전쟁에 승리했던 사건이에요. 적군들이 이 소리를 듣고 서로 놀래서 연합군들이 어떻게 되냐면 적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서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서 기드온 300용사가 승리하는 사건입니다. 이때 주 무기가 뭐죠? 횃불, 항아리, 그리고 뭐예요? 나팔 소리였어요. 이 나팔 소리를 불 때에 왜 이런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봅니다. 10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9절에 보니까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기억하사 마시고요 승리 구원하시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신 약속은, 말씀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의 나팔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팔은 오늘날 뭐라고요? 구원의 소리, 찬양입니다. 찬양. 오늘 본문 10절에 잠깐 볼게요. 10절에 보면 왜 찬양을 불러야 되냐면 희락의 날과 정한절기 초하루라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절기예요. 이 모든 절기 때에 예물을 가져가고 그때마다 무엇을요? 드리며 나팔을 불라. 오늘날 말하면 예배 때마다 뭐예요? 찬양을 드리라는 겁니다. 찬양을 드릴 때 무슨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사 그 땅을 구원하고 그 땅을 건지시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할 때에 금붕어처럼 입만 뻥끗 하지 마시고 뭐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 찬양이 나팔이 되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대요. 가정과 자녀들, 사업장에 있는 아이들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부를 때에 나팔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한번 볼게요. 15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밀을 가르쳐줘요. 그 비밀이 뭐냐면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뭐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 때가 있는데 그때 뭐예요? 혼련이 다 변화되고라고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나팔 불 때 먼저 일어나고,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 때가 하나님이 불면 우리는 휴거하여 하나님을 맞이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갑니다.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이 땅에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함께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말이라 변하리라. 할렐루야. 뭐예요? 부활의 자리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움직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찬양 소리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승리하도록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신대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찬양과 또 나팔 소리를 우리가 귀가 열려서 잘 들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찬양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북삼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침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